이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원래 12번을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하루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12번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하루 제가 강의를 하면 70분 강의를 6번 하게 돼요. 그래서 12번 해야 될 것을 6번으로 줄여서 하니까 70분 안에 2개의 강의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석학사가 해석학도 그렇지만 해석학의 역사도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쫓아오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시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최대한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조금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독을 하셔야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간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아직 다 안 오셔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긴 할 텐데, 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는 성적을 낼 때 출석하고 중간에 숙제, 페이퍼하고 기말고사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냅니다. 근데 지금 하루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페이퍼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면 준비해갖고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보실 문제를 5문제를 드릴 겁니다. 오픈 텍스트로 해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정리하고 주로 내용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 판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우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자신의 판단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하시면서 12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짧게 그냥 압축해서 요약하는 건 하지 마시고, 페이퍼 대신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다,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것을 한 4-5줄 정도로만 해서 12개, 각 강의마다 한 4-5줄 정도로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뭐다, 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근데 그냥 이건 좋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찬성 반대만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과 이유를 같이 쓰셔서 그거 12개 그냥 A4 하나에다 쭉 해서 앞뒤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지 해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강의안 앞에, 목차 앞에 강의 계획서 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성경 해석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의 대부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약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나타나고 주장되었던 성경 해석 방법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또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또 그런 방법들이 왜 등장했는지도 함께 볼 거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것하고 비슷하죠. 성경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들의 해석이 어떤 점은 옳았고 어떤 점은 틀렸는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가,
또는 어떤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고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인가 하는 그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강의는 강의안을 가지고 할 거고요. 뭐 참고 도서들이 중간에 있긴 한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수업 계획이 12번으로 원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강좌를 묶어서 1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또 성경 해석 역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세 수로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고, 종교개혁기,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성경 해석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논의를 하면 우리 이 성경 해석학 역사 강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해석학 및 해석 역사 연구를 위한 기초적 논의, 좀 길죠. 1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해석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뤄야 하는데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토의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쭉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 해석학 또는 성경 해석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문을 보시거나 또는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럴 때에 신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 해석학 이런 거 배우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라마 해석학 이런 거 배우지 않으시죠? 근데 왜 성경은 성경 해석학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 해석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슨 신문 해석학, 뭐 드라마 해석학 이런 걸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문을 읽고 해석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신문을 읽지는 않아요. 드라마를 해석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이 우리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한 벌써 7, 8년, 10년 가까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책을 정해서 일정 분량을 읽어오기로 합니다. 읽어오기로 하고 이제 모여서 뭐 한 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모여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저자가 예를 들어서 이 의자의 색깔은 자주색이다 라고 썼는데 그분은 와가지고 내가 그 책을 봤더니 그 저자가 그 의자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명히 책에 저자가 이 의자 색깔은 자주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장을 읽은 그 목사님은 왜 내가 보니까 저자가 이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게 바로 해석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때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따로 배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국어를 배우잖아요. 국어를 배우면 뭐 시를 읽는 방법, 소설을 읽는 방법, 수필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서 신문을 읽을 때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또는 드라마를 볼 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나쁜 여자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 저 남자는 너무 착해서 당하는구나 하고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해석 과정을 이미 거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리즈로 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제 그걸 조금 짧다고 말하긴 뭐하고 요즘에는 뭐 영화가 보통 1시간이 넘으니까 1시간 내지는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이야기를 툭 던지는 거죠. 주인공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보는 사람,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상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을 텐데. 그럼 이야기가 쭉 풀어가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부터 먼저 제시하고 왜 저럴까 의문을 갖게 하고 그것을 무슨 추리소설 하듯이 풀어나가는 거죠. 그것이 다 어떤 해석을 돕고 또는 흥미를 유발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뭔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캐치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무슨 책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메시지예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전해줘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본문을 정할 것이고 본문의 내용을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겠죠. 내가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까? 뭐 예화를 어떻게 집어넣는 게 좋을까? 어디쯤에서 뭔가를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도 늘 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해줘야 하는 내용은 메시지는 내용입니다. 내용물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빵을 여기다 담아 주셨는데 빵을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면은 이렇게 손에 들고 주겠지만 여러 개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면 이런 접시에다가 담아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도 어떤 그릇 안에 담아서 전달해줘야 그게 효과가 있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마모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일본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인가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 오니까 여름에 카페에 가는데 물을 주는데 물을
불투명한 컵에 담아서 주더라 그래.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차피 여름이고 물을 줄 때 더운 물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시원한 물을 주겠죠. 그런데 왜 시원한 물을 불투명한 컵에 넣어서 주느냐 이거 썼어요. 시원한 물은 투명한 컵에 넣어서 마셔야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시원한 물을 불투명한 컵에다 줘서 그렇게 주느냐 이런 내용까지도 썼더라고요. 이 뭐냐면 내용은 형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투명한 컵에 넣든 불투명한 컵에 넣든 물은 똑같은 물이지 뭐 투명하다고 더 물 온도가 내려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받는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음식도 똑같이 만들어도 소위 말하는 데코 거기다 뭐 깨도 뿌리고 김도 잘라서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또는 색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데코를 하느냐에 따라 이 음식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거 데코를 제대로 안 하고 막 양품 같은데 그냥 푹푹 퍼서 주면 이게 벌써 음식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어떤 그릇에 넣어서 전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이것을 산문, 수필이나 그런 소설이나 이런 산문 형식으로 전달하는 게 더 좋을까? 또는 운문의 시의 형태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이제 시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제가 시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누구 시인인데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그게 딱 떠오르는데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 시는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내용이 표현이 압축적이고 뭔가 파격적인 것도 있고 이게 와서 쾅 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는 이야기하듯이 풀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거는 시처럼 압축해서 던지는 게 효과적이고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준비하다가 처음 안도현 씨인가 그 시를 처음 어디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거 혹시 아세요? 꽤 유명하던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내 인생 어느 한때라도 이 연탄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연탄 안 쓰지만 어렸을 땐 연탄 많이 길에 이렇게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발로 차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 연탄이 한순간 자기를 활활 태워서 방을 데우고 음식물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삶을 살아본 자격도 없는 네가 연탄재를 재라고 발로 찰 수 있느냐.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도 절반이 시예요. 그런 시처럼 번역을 안 해놔서 그렇지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앞에 1장, 2장하고 제일 끝에 46장인가 43장인가 제일 마지막 장 그렇게 3장 빼고는 다 시예요. 사실은. 근데 시라고 느끼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욥기를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누가 시로 대화를 합니까? 욥과 친구들이 시로 대화를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일상적인 그 수많은 대화를 어떻게 시로 해서 해요? 대화를 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시로 쓴 거예요. 그는 욥기가 마치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화할 때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녹취한 내용을 그냥 쭉 풀어서 쓴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의 뭔가가
담겨져 있고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시로 말하자면 재창작되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욥기를 읽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가 사실은 성경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지난번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핸드폰 케이스를 샀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한 10개 정도 묶음으로 샀더라고요. 그러니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야? 그래. 뭐냐 하면 이 핸드폰 끝에 충전기 꼽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기 꼽는 부분이 그걸 막는 케이스도 있고 막히지 않아 있는, 그러니까 꼽을 때는 이렇게 빼갖고 꼽았다가 빼면 그걸 다시 막을 수 있게 돼 있는 커버가 있고 그거 막는 게 아예 없는 커버가 있는데 자기는 막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문의를 했어요. 그 파는 데다가 이게 그 충전기 꼽는 그 부분을 막는 커버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물건을 샀는데 커버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물어봤거든. 막는 커버가 있냐고. 근데 지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더니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핸드폰 커버가 이 핸드폰 뭐라 그래? 커버라고 그러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핸드폰 케이스가 거기 막는 커버가 있나요? 막 물어봤더니 거기 담당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고객님, 이것은 커버가 없는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고객님만 본 거야. 고객님 그러니까 커버가 있구나. 그 밑에를 봐야 이 제품은 커버가 없는 제품입니다까지 봐야 답을 볼 수 있는데 위에만 보고 고객님만 보니까 커버가 있구나 하고 샀는데 보니까 커버가 없어. 이것도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해석이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든지 뭐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을 좀 잘못하고 또는 오해를 하고 내가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없어서 이거 뭐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써야지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쓰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딸이 했던 것처럼 고객님만 보고 반대로 만약에 성경을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설교를 하거나 가르쳤다. 그럴 때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과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설교나 뭐 그런 뭐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김우림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지 좀 체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시리즈 설교 2번째 거를 봤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어요. 보신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봤는데 제가 5분 보고 껐어요. 너무 엉터리야.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화곡동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라는데 계속 원어를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히브리 창세기니 가인과 아벨 얘기니까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가인이 아주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원문에 메오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화가 났다는 뜻이래요.
근데 메오드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라가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오드 하라 이렇게 하면 매우 화가 났다 이건데 이분이 원어를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가 화났다는데 엉뚱하게 매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라를 설명해야 될 내용을 메오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독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얼굴을 떨어뜨렸다,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 표현으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나파를 쓰거든요. 얼굴을 떨어뜨렸다 했더니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다. 가인이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요. 근데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는 청년이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길래 그 청년 빨리 그 교회 나오라 그러세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히브리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계속 설교한 내용들을 올렸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보고 이분 설교 잘한다. 원어에 입각해서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순 엉터리인데. 여러분 그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어로 얼마나 잘했는데요.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따가 채플 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인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정리를 해놨는데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읽고 눈 감고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과 시도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행해졌던 잘못된 해석, 잘못된 설교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않는 거죠. 뭘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뭘 배제해야 되는지, 뭘 취해하고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교부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을 성경 해석 끝부분과 교부들의 해석 또 중세시대 해석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알레고리 해석이 있어요. 우의적 해석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용되는데 알레고리 해석이 이 오리겐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변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원인과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알레고리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아마 교회에서까지도 알레고리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알레고리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본문을 또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세요. 왜 그러냐? 쉬워요. 얼마나 쉬우냐?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제가 금방 예를 든 것처럼 본문 읽고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게 알레고리예요.
이 본문이 왜 그런 의미인지 근거를 대보시오. 설명해 보시오.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알레고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게 그런 뜻이냐?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합이 창문에 걸었던 붉은 줄. 이거는 중세시대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한 건데요. 그거 뭐라고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죠. 그 알레고리예요. 그게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할 근거와 성경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불다는 것,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 외에는 어떤 공통점이 없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동전 두 잎을 줬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이다. 왜 그 동전 두 잎이 구약과 신약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연구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꺼낸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이건 구약과 신약의 두 개니까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한데 그 부족한 시간 가운데 준비를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 설교 방법이 알레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나쁘다라고 까면서도 알레고리를 버리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종의 모습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교재에는 뭔가 복잡하게 제가 많이 써놨는데 해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재에 들어오면 해석을 점점 더 이 고대의 알레고리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에도 알레고리에 비견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건 제일 끝에 가서 현대 해석학 마지막 11번째 강의에 가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독자 반응 비평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여기 그 내용을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마존 저기 오지에 가면 아주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고 사람은 그 근처에 가지 못하는 그런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아주 많은 그 숲에서 어느 날 나무 한 그루가 밑동이 썩어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정말 쓰러진 게 맞을까요? 이게 현대 해석학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들은 사람이 없으면 안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거나 거기서 뭔가 도전을 받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낙곰수 했던 그 목사님 아들 중에 김용민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인천 살 때 북구 도서관에 갔더니 그 책이 나왔길래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봤어요. 미국의 어떤 아주 급진적인 신학자를 인용해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 시대의 악한 인간들은 그 본성을 거스려서 원래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려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호모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이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레즈비언으로 태어난 여자의 본성이다. 그 본성을 거스려서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난 남자한테 너 여자를 좋아해야지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그 본성을 거스려서 너 남자를 좋아해야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그 잘못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를 잘못 읽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최소로 낮춰서 말해도 이 사람은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만 제대로 졸지 않고 들었어도 그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국어고 뭐고 문법이고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읽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주류가 되는 방식입니다. 알레고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 글을 쓴 사람이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썼을 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시에서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동성애 틀렸다고 말하는 게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박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해석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해석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해석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 여기 우리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버클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제가 5가지를 해놨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해석 체계를, 해석 방식을 지구상의 유일한 것으로 맹신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람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또는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소위 뭐 영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알레고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야.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 바보들, 바보 멍청이들.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냐? 아니다. 너가 사용하고 너가 선호하고 너가 맹신하는 방법 과거 역사 속에도 있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비판받았고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미 입증됐다. 너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둘째로 다른 해석 방법들이 취했던 전제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체제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알레고리 잘못된 겁니다 했는데 그 얘기하다가 알레고리가 처음 주장된 이유가 있다. 그건 우리가 변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건 틀렸어라고만 할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 그게 틀린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사용을 하는지 왜 주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또는 설득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무조건 틀렸어 하지마 이럴 게 아니고 왜 틀렸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또 상대방을 돕는데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를 앞서간 선배들의 실수를 관찰함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본문이 이런 뜻이라는 건 내가 처음 알았다. 하나님이 나만 알려주셨다. 칼빈도 몰랐고 어거스틴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는데 나만 알았다.
이단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시간, 역사가 얼만큼이고 거쳐간 사람이 얼마인데 내가 생각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기발하고 정말 새로운 생각 같은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해석을 하려면 뭐 저는 이제 요즘에는 성경 읽으면서 다른 책들을 참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어로 보면서 그냥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읽었던 것들이 밑거름이 되기는 하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쓰면 연구사를 항상 집어넣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에 대한 논문을 쓴다. 그러면 로마서 8장 연구사를 써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초대교회의 누구는 어떻게 해석했고 내가 이 구절을 다루려고 하는 누구는 어떻게 했고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중세시대는 어떻게 해석했고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그 해석의 역사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다루면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미 다 다뤘어요. 제 후배 하나가 이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려고 막 준비하더니 포기했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학교 누구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이미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헤아릴 새거는 없어요. 다 이전에 있던 게 다시 옷만 조금씩 갈아입고 조금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그거지 넥타이가 아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넷째로 해석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해석 원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리겐, 어거스틴, 루터 이것도 다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을 보면 참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시한 본인이 정작 성경을 해석할 땐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원리를. 뭐 이런 거죠. 양식을 먹을 때 보면 뭐 조금 저도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정식으로 먹으면 칼도 여러 종류 나오고 숟갈도 여러 종류 나오고 포크도 여러 종류 나오잖아요. 뭐 먹을 때는 이거 쓰고 뭐 먹을 때는 저거 쓰고 그걸 다 알아요. 양식을 먹을 때는 뭐 할 때는 스프 먹을 때는 요런 스프는 쓰고 뭐 하고 다 아는데 정작 자기가 먹을 때는 막 손으로 집어 먹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 해석에 필요하고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땐 순엉터리로 해요. 오거스틴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해석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손에 익어야 돼요. 이제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시간 됐다고요? 그 종은 제가 한 전도사님한테 치고 싶은 종이에요. 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손에 익은 도구가 있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 집에 가면 금그릇, 은그릇, 뭐 토기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란 말이 원어로 보면 손에 익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익어야 칼도 내가 늘 쓰던 칼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칼이라도 익지 않은 칼 주면 쓰기가 어려워요. 칼도 국자도
그걸 내가 손에 익어야 돼. 좋은 방법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이게 내 손에 익어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루터도 오리겐도 너무 좋은 원리들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걸 써먹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더 넓은 안목을 제시해주는 해석학과 관련된 고전적인 훌륭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뭐 이전에 나왔던 그런 해석 내용이라든지 해석 방법들이라든지 우리가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해석 역사만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덜컹덜컹 하더니 서버렸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신사가 지나가더니 왜 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망치 들고 와서 여기를 몇 군데 퉁퉁 두들겨 보더니 뭐 아주 간단하게 해서 차를 고쳐주더래요. 그러더니 고맙다고 비용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꽤 많은 액수를 불렀대요. 그 예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차를 만든 포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해결하는 데 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러면 해결하는 데 든 비용은 10,000원. 뭘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9만 원. 그거예요. 내가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가 더 많이 보여요. 뭐 요즘에는 뭐 포도주나 커피 같은 거 좋아하셔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뭐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믹스나 먹고 이제 믹스 몸에 안 좋다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블랙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갖고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보면 비웃겠죠. 저걸 커피라고 마시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선배가 있길래 한번 커피 대접한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원래 커피를 안 좋아해갖고 커피를 너무 오래 넣어가지고 얘가 산화한 거예요. 근데 산화된 것도 모르고 그거를 대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 선배가 커피가 좀 맛이 이상하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다 놓고 너무 오래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이제 타서 했는데 그 선배는 커피를 좋아했는지 커피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새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게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더 정확하고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